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보시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줄여본 적 있으십니까? 줄인 게 뭐죠? 배고픈 거.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요즘 배고플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배를 일부러 고프죠. 살을 빼려고. 그렇지만 진짜로 배고프지 않아요. 6.25 사변 이후에 배고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다. 1985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를 2달 동안 프랑스를 갔는데, 선교단체가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냐면 일주일 먹을 그 돈만 주고 한 달을 가서 살고 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일주일 먹을 걸 주고 한 달 동안 살라고 그러는데, 8명 우리 팀에 남자들 8명이 있었는데, 뭐 저기 유로피안도 있었고 우리 캐나다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겨우 팔면은, 한 권 팔면은 뭐 한 2, 3불, 5불 벌어가지고 그 프랑스 그 바게트라고 그러죠. 그 빵 긴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8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과 하나 먹고 치즈 한 조각 딱 먹는 거예요. 그거로 아침, 그거로 점심, 그거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진짜 혈기왕성한 그때.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말이죠, 뭐 창피한 거고 뭐고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요, 야채 가게 가지고 썩은 복숭아들을 다 얻어왔어요. 썩은 복숭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잼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잼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먹을 때 그 잼을 좀 발라 먹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막 잼을 발라 먹는데 말이죠, 누가 조금 많이 바르면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뭐 썩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썩은 거 잘라내고 그냥 반대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아, 본능이 나와요. 본능이. 여러분, 배고픈 것은 본능입니다. 목마른 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배고픕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좀 고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배가 안 고프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병들은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배가 고프고 반드시 목이 마릅니다. 이거는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강한 그런 가장 강한 본능인데, 왜 그럴까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가 고픕니다. 어저께 이만큼 먹었어요. 막 여기 뭐죠? 그 샤브샤브 뭐죠? 네? 스프링 샤브에 가서 이만큼 먹었어요. 그냥 그 오뎅을 한 이만큼 먹었어요. 샤브샤브에 가서.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괜찮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뭐 맛있는 걸 먹어서 만족을 느끼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더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맛입니다. 그게 배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뭔가? 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의가 뭔가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가 뭔가요? 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어쩌면 신앙에 깨우침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뭐냐면, 우리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오르심.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르신 분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아, 저분 참 옳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얼마나 오르시나요? 완전히 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건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공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의와 공의와 구원은 항상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훨씬 말이 쉬워지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에 내가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일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목마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가 아니고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목마릅니다. 반드시 배고픕니다. 한번 먹으면 계속해서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배고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산상복음의 이 네 번째는 우리 첫 번 8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4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절정입니다. 절정.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하죠? 내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보입니다. 저 좀 앞에 보세요. 앞을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괴롭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는 게 괴롭습니다. 전쟁이 끝이지 않는 게 마음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우리가 난민촌 목사님들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저 좀 들어보세요. 가난한 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4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요. 6.25 전쟁 3년 했지만 수단 사람들은 40년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백만, 300만 명이 지금 우간다에 와서 그 난민촌에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유한에서 옥수수 가루 빤 거 요만큼 받아요, 한 달에. 저 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게 하루에도 이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버리는 음식이. 근데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 옥수수도 아니에요. 옥수수 빤 거 메이즈라고 그래요. 메이즈. 그래가지고 그 물에다 타가지고요. 후루룩 한번 마셔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진짜로 배고파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애통하게 돼요.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가? 미국이 가면 갈수록 진짜 무서운 나라가 돼가요. 제가 오늘 뉴스에서 읽었는데 캘거리라는 캐나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갖고 구속이 됐어요. 이제는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감옥에 갑니다. 캐나다가 무섭게 리버럴한 컨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막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카랑카랑하고 아주 못되고 대들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온유한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아주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배고픈 건 본능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말이죠. 선교를 갔는데 너무 치사해지더라고요. 뭐 먹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치사한지. 뭐 그 빵을 똑같이 잘라야 되는데 하나가 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빵이. 왜 네가 더 큰 거 먹냐? 그리고 싸워요. 우리 싸웠어요. 얼마나 진짜. 먹다가 뭐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조금만 더 굴리면 서로 잡아 먹으려고 들 거예요. 진짜 인간들은.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의에 배고파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복 받기 원하는데 바라크라는 복의 성경의 의미는 무릎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서 드른둥만둥하면 복이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죠? 당신이 저주가 되심으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일생 빚진 자되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나 요거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교회 다녀야지. 나 요거 다 사업 좀 살만하면 다녀야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built-in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가리킬 필요도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울죠? 거의 다 배고파서 울어요. 말을 못하니까 울어있어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우리 안에 그런 근본적인 강력한, 여러분 배고픈 거 강력합니다. 조금만 배고프면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랬죠. 목사님 배고프면 좀 사람이 달라진대. 근데 배고프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집니다. 한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사람 달라집니다. 한 달만 굶어 보세요. 사람 완전히 진짜 정신 나갈 것입니다. 강력하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 디자이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대한 그런 욕구와 강력한 게 없다면 난 살아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한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뭐 좋은 게임 보면서 이거 게임 좀 하라고 그러면 그 게임 하고 싶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하나 관심 없습니다. 막 지금 일주일 동안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좋은 무슨 뭐 전화 하나 준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죽어가고 굶어가는 사람한테는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말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선교 갔는데 그 정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그때 오래전이라서 그런지 전기가 없고 그런 냉장고가 없는 데였는데 이런 bottled water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에콰도르 그 요만한 병 콜라들을 들고 들어갔어요. 콜라하고 그 오렌지 소다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글에 가서 막 이도 빼고 뭐 막 사역을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제 뭘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콜라를 마신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그 뜨끈뜨끈한 콜라를 막 마셔요. 그럼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이 마르면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누구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그냥 터질지 몰라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비행기 타고 에콰도르 돌아오면서 저기 플로리다에 들렸는데 말이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워터 파운틴 가서 물을 이렇게 하고 한 5분쯤 마신 것 같아요. 본능입니다. 본능.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다면 음식과 물을 찾듯이 막 미친 듯이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내가 진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의 그런 테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테스트가 내 고백하는 신앙에 관한 것에 대하여 더 좋은 테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만일 이 구절, 지금 이 구절이 나에게 성경에서 가장 복된 구절이라면 당신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기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스. I do not know of a better test than anyone can apply to himself or herself in this whole matter of the Christian profession than a verse like this. If this verse is to you one of the most blessed statements of the whole of Scripture, you can be certain you are a Christian. If it is not, then you had better examine the foundation again.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내가 교회 얼마큼 다녔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권사냐 장로냐?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의의는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좀 한번 보세요. righteousness.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righ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I-G-H-T. 우리말로 하면 옳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옳은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른 걸 좋아하십니까? 헷갈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옳은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른 걸 좋아하십니까? 예, 옳은 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옳지가 못해요. 우리 본능적으로 옳지가 못해요. 죄는 본능적으로 옳은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옳은 것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더 벌어야 돼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 자식들은 뭐 하나 남겨주고 나는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분과 옳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빚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빚쟁이와 옳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 빚쟁이가 말이죠. 여러분은 옳은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억만 죄악을 갚아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뱃째라. 뱃째라 해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옳으심이에요. 그래 옳죠. 틀린 거를 올바로 하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건지시는 게 옳은 거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구원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같이 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5절에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저 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아셔야 구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잖아. 맞습니다. 근데 심판을 알아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됨을 알아야 심판을 알고요. 뻑하면 하나님한테서 우리 도망가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죠. 그리고 남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바꿔주기 전에는 남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다른 게 느껴지시죠? 나하고 다른 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디크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멋진 단어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에요, 오르신 분. 나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간사스러운 말 해가지고 어떻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돈 좀 더 벌고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마음이 괴로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남의 속이고 그러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언제 쓰죠?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최근에 아프신 분도 있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제 어머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팔복을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나머지 4개는 우리 서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서로 긍휼을 베풀 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남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나도 보고 여러분도 볼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이요 딱 2가지 이런 라이프로 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것 반대로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삽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 되기 좋아하시죠? 예,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한번 보세요. 부자 되고 싶으신가? 네. 근데 이 부자의 비유에 이런 부유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내 동생한테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 좀 나눠 가지라고 해주세요. 많이 들은 얘기죠. 요즘도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재산 싸움. 그때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이죠. 내 동생, 우리 형한테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저 형이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재산 싸움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 저도 몇 번 있었어요. 저랑도 상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 covetousness.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탐심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부자가 되는 거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는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그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많은 곡식을 내가 어떻게 하지? 들어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번 돈 다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곡식을 어찌할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해요? 내가 곡간을 크게 하나 더 질 것이다.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곡간에 다 쌓아둘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해요. 훌륭한 생각했죠.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얘기해요.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 이제 그리고 그냥 즐겁게 지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한 이제 60이니까 80까지는 살 거니까 20년 남았네. 20년은 맡아놓고 산 것 같아. 살 것 같아. 누가 20년을 맡겨준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시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Eat, drink and marry. 아주 천재예요, 천재.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천재가, 이 부자가 너무너무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놈아. 놈이라는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네 쌓아놓은 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이 천재가 완전히 망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 부자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한 인간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살 맘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엔 나밖에 없어요. 내 재산, 내가 쌓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그냥 좋은 집 살고,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60에 리타이어 했으니까 20년은 남았으니까 20년 동안 잘 나눠서 쓰면서 잘 부자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You fool! 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걷어가시면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뭐 그렇게 매우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난 되게 어리석은 말인 것 같아요, 그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위에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게, 순종하고 싶은 게,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은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언제? 지금서부터 끝까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거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 거 걱정하시는 분 다 더하여 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제가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에 치과 개업할 때
치과를 개업을 했는데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뭐 당연히 없겠죠.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포인트를 보면은 어포인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위에다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적었습니다. Anytime, anywhere, Lord. 뭐 선교든지 뭐 무슨 찬양 사역이든지 뭐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르면 나 무조건 이거 극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업했어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1년에 한 10주는 문 닫고 다녔어요. 여러분 10주는 1년에 50주면은 20%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빼이죠. 주일날, 토요일날요. 토요일은 일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빼이죠. 너무너무나 뭐 넉넉해서 안 해요. 그냥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심중에 그렇지, 내가 더 큰 집을 지어야지, 많이 쌓아놔야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20년 남은 마지막 고 노후에 잘 살지, 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막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거든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들어오셔야지 돼요.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 바래요. 아니면 멍하고 어리석게 살아요. 멍하고 살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멍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멍 때린다고 그러나? 멍 때리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예를 하나만 들려드리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위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돈 쌓아놓고 편안하게 사는 게 가치 있으면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까지 직업도 버릴 수 있고요. 부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이 사람이 지금 막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하버드 예일 조인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까짓 거 다 아무것도 박사학위가 뭐냐? 그게 뭐냐?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보화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걸 얻는다는 거예요. 왜 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으니까 버릴 수가 있죠. 바보예요, 인간이? 인간 바보들 아니에요. 인간 계산 진짜 잘해요. 여러분 지금도 계산하고 계세요. 이거 듣기 싫은 소리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다 계산하고 있어 지금요. 그렇죠? 뜨끔. 네.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여기서 의가 나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쌓는 그 의가 아니라, 율법을 한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옳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은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예요. 이거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예수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요, 바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인생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을 바꿔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에 뭐 박사학위, 나중에 부자, 나중에 박사학위 한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한 10년만 지나면 누가 기억해 줄까요? 그거 Who cares? 자, 누가 케어할까요? 아무도 케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기 엄청난 집에서 사는 거 누가 기억해 줄까요? 그거를요. 아무도 기억 안 할 거예요, 그거. 우리 배고프지 않잖아요.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픈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으십니까? 먼저 여쭙습니다. 살아있으십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배고파요. 무지무지하게 강한 배고픔이에요, 이거는요. 살아있으면 목말라요. 무지무지하게 강한 목마름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배고플 때는요. 근데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향해서 나는 저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 보면 불쌍해요. 제가 대학 스토니북 가서 말씀 전하는데요, 다 자기 박사학위 의과대학 들어가는 거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아세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부모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요. 너 잘 돼야 돼? 너 박사학위 받아야 돼? 아니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네 엄마 닮아서 너 하여튼 너 잘 돼야 돼. 이렇게 이런 거 맨날 가르친단 말이에요. 독을 심어줬어요, 독을 인생에다가.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꾸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을 때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 의에 줄이고 복마르냐? 너 진짜 복 받았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 교회 하는 겁니다.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팔복의 영어로 팔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beatitude라고 그러는데요. beatitude의 뜻은 뭐냐면 supreme blessing,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까 테스트 있었죠? 테스트가 뭐였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거보다 좋은 테스트가 없대. 내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 부자와 같이 살 수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 수 있고요.
누가 그렇게 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 거의 다. 근데 천국 시민들, 그래야 성경이 말이 되죠. 그렇죠? 천국 시민들 아니면 천국 시민이 되실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역사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계신 분은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예수를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직 예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정욕이 뭐죠? 아까 말한 그 covetousness, 부자가 원하는 거, covetousness. 그러니까 맨날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싸움 들어보면요 되게 창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싸움 내용 들어보면은요, 정말 치사해요. 자기 형제 거 더 뺏어 먹으려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모든 욕심도 다 지나가되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37편에서 다 끊어질 것이되, 다 분리될 것이되, 다 심판받을 것이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재산 형제 거 다 뺏어 먹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분명히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그 부자같이 살고 있나? 그 어리석은 놈? 아니면 진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살아있는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